우리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교회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설립 예배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해 주셨잖아요. 막 그렇게 해서 예배를 올려드린 지가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전을 하는 것과 함께 지난 1년간의 모든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15세기에 인류가 위대한 발견의 시대를 열어가던 때의 이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유럽의 그 지도 제작자들은 자신들이 아는 세상의 끝, 곧 대서양 건너편에는 무엇이 머무는지, 뭐가 있는지 전혀 이제 알지 못했습니다. 가본 적이 없잖아요. 대서양 그 바다 건너로 이렇게 항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은 대서양 너머 지도에 빈 공간에 종종 라틴어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힉 순트 드라코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이곳에는 용이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곳에는 용이 산다. 용 그림 보이시죠? 밑에 용들을 잔뜩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는 익숙한 세계와 두려운 미지의 세계를 가르는 경계선이자 이제 상징이 되었는데요. 그 너머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괴물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공포의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낡은 지도의 경고에 갇혀 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가다가 용이 막 물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우리 다 잡아먹으면 어떡하냐. 겁이 나니까 못 갔는데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콜럼버스 같은 사람, 마젤란 같은 사람, 바스코 다 가마 같은 그런 대탐험가들은 지도의 끝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수평선 너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세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대항해 시대를 이제 시작한 것인데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이 산다고 이제 경고하던 그 바다로 과감하게 이제 항해를 해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는 줄 알 수가 없으니까. 대단한 믿음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들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새로운 대륙을 이제 발견하게 되지요. 아메리카라는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의 믿음은 낡은 지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제 창조한 것입니다. 오늘 설립 1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의 상황이 당시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제 우리는 열심히 우리 교회만의 이제 지도를 이제 그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를 그리셨습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그리셨습니까?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지도를 이제 그리셨습니까? 그 지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복된 예배 처소와 뜨겁게 기도하고 또 응답받았던 그런 감격의 순간들이 이제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이런저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가슴 졸였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어쩌면 실망과 아쉬움, 그런 기록들도 이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이제 도전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두 번째 해를 위해 첫 해에 그려진 그 지도의 가장자리를 넘어서서 새로운 대양을 향해 떠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이제 중심 주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 새로운 날들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닻을 이제 올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짙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선포된 가장 급진적인 희망의 이제 약속이자 메시지입니다. 이 약속의 의미를 이제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던 그 바벨론 강야가 이제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야 하겠는데요. 주전 605년경부터 그 586년까지 유다 왕국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었죠. 그 예루살렘 성은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솔로몬 성전도 이제 완전히 불타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이제 그 형벌을 받고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적 패망만을 이제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세계관 전체가 무너져 내린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서 깊은 신학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다, 우리나라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철저히 지켜주실 것이다, 이러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냥 나라가 쫄딱 망하고 그냥 다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 신보다는 약한가 봐. 비아냥거린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뭐 비참하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망할 수 있어?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먼저 떠올랐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야,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그냥 멸망하도록까지 내버려 두실까? 우리 버리셨나 봐. 그런 거야?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옛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다 지금 언약 맺어주셨는데, 그거 뭐야, 그럼 그건 다? 하나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인가 봐.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데? 이제 뭐 그렇게 막 흘러가는 겁니다, 생각이. 뭐 약속이 다 끝났나 보다. 그냥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이제 그들의 영혼을 이제 잠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던 거죠.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 33년 동안 일제강점 당했는데도 뭐 말도 못 쓰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민족의식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몇 년 차입니까? 지금 80년까지 있다 보니까 거기서 테러 타일한 세대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다 퇴색해 가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던 그들에게 이제 그냥 삶 자체가 고통 그 자체인 거죠, 그냥. 그렇게 그들은 상실감, 신학적 혼란, 그리고 시온을 향한 그 처절한 그리움들, 슬픔들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드리던 그 마음들, 그 제사드리던 그런 그 정경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던 그 정경들이 막 눈에 선한 거예요. 막 그게 막 그리운 거예요, 막.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물리적인 감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느끼는 그런 영적인 이제 광야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땅 한 가운데서 다 끝났구나, 이제. 그냥 이렇게 비루하게 살다가 우리 인생은 다 끝장날 인생이구나. 왜? 하나님 버리셨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150년 전에, 그들이 오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미 150년 전에. 훗날 이제 주전 539년경에 이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이제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되면서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약속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은 과거를 완전히 잊으라, 이제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얽매이지 말라. 여러분, 과거에 그 미련을 못 버렸던 대표적인 인물 누가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소금기둥 된 분 계시죠? 예, 그분. 예. 돌아보다가
절대 돌아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면서.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언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 이거 다시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까워서. 불에 다 타나? 우리 집 타 들어가나?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소금 기둥이 이제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태도가 이제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삶에 두 가지로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과거의 아픔과 실패에 묶이지 말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제 많은 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이제 징계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과거의 죄책감 또는 그 상실감, 절망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바로 이 의미라는 건데요.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에, 이 완전히 절망한 시기에 정말 끝장이 났다 싶은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마음껏 드릴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요. 율법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성전은 지금 사라졌지만, 불타서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이 있잖아.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토라를 붙들게 된 건데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암송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말씀을 읽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이게 된 겁니다. 자꾸만. 그래서 이 모임이 나중에는 이제 회당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왜죠? 그들이 그렇게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걸 막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웃자만 나와도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래 안 돼 이래가지고 그 후로는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로는 이스라엘은 다시는 우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큰 그 이제 계기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그 선지자들이 절망을 넘어선 새로운 희망을 이제 막 선포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책감과 그 상처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할 것을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미 150년 전에 이들이 이렇게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 과거의 영광과 성공에 안주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물에 잠기게 하신 그 출애굽의 기적을 상기시키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조차도 옛 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이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의 기적, 과거의 성공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새 일에 이제 주목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성공에서 안주해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구나. 우리 이만하면 됐다. 야, 뭐 그냥 예배당도 좋은 이제 예배당 들어왔고 됐다. 그냥 우리 이만하면 된다. 됐다.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혹은 지나간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우리 뜻대로 안 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어제의 영광뿐만 아니라 어제의 상처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광도 상처도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가 새 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제 선포하시는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네, 히브리어 원어로 카다시라고 하는데요. 새 일은
완전히 새로운 것. 그러니까 전례 없던 일이라는 의미예요. 전례 없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연장선상이 아닌 전혀 새로운 차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사야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새 출애굽을 이제 예고한 것입니다. 70년, 80년 포로 생활이 그런 절망의 튼을 꺾어서 친히 해방의 길을 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죠. 이들이 이미 거기 끌려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 이제 고레스 왕 때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포로로 지나간 지 수십 년이 지나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미 15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이미 다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와, 심장이 막 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새 일은 시작되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보이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 시작하고 계세요. 보이시죠? 두 분만 보이시나 봐. 지금 두 분만 계속. 좀 더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이시지요? 네, 아멘. 막 억지로, 예. 그렇게 해야 되겠어. 오늘 같은 날은. 네. 여기서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이 표현은 씨앗이 싹트듯이 서서히 이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새싹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듯이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렇게 또 선언하셨는데요. 광야와 사막은 이제 길이 없잖아요, 원래. 그럼 뭐 길도 없고 뭐 그냥 자기가 딱 만들어가지고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길이. 그러니까 이제 절망적 환경의 그런 대명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광야와 이제 사막을 지나야만 했던 것이죠. 이전에 출애굽 때도 하나님은 바다를 이제 쫙 갈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반대로 척박하고 메마른 땅인 이제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의 길을 내셨는데 이제는 광야의 메마른 땅, 그 광야의 길을 내셔서 거기다 물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다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은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고 또 메마른 땅에서 생수를 터뜨리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락 같은 그런 희망, 그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아무런 사망이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사막의 강이라는 말씀은 메마른 곳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마른 광야에 강물이 흐르면 땅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땅이 살아나면 그 땅에서 생명체들이 다 움트고 막 살아나는 거죠. 풀들이 자라나고 막 나무가 자라나고 하면 그 나무에서 또 다른 생명체들이 풀들 먹고 그렇게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막 생명이 막 풍성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은 단지 이스라엘의 그 귀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구원의 그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새 일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로 황폐해진 인류 역사의 광야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그 예표예요, 이 말씀은.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곧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이제 흐르게 하신 것인데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사야가 말한 새 일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 새 구원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씻으시며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시겠다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받아야죠. 안 주신다 그래도 쫓아가가지고 매달릴 판인데, 주신다 그러는데도 시큰둥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가가지고 빨리 주세요. 그냥 바지가랑이도 잡고 그냥 물고 늘어져야 될 판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암울한 과거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이미. 그리고 밝은 미래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딛고 일어서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가 다 길을 만들어놨다, 이미. 그냥 따라와!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내 손을 붙들고 가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그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열어셨지만 걷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걸어야죠. 하나님이 걸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길을 여시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미래를 향해 담대히 이제 나가야 하겠는데요. 사도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라, 이렇게 하면서 달려갔죠.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며 길을 여실 것을 이미 열어놓으신 것을 담대히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있었던 거죠. 2008년도에 실제 이제 우리나라의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이제 큰 시험이 닥쳤대요. 모르겠어요. 그 시험 내용은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인 대다수가 다 떠나버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연로하신 권사님 몇 분하고 성도 뭐 몇 분, 이렇게 서너 가정 뭐 이렇게만 남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출석 성도가 갑자기 다 없어져 버리고, 뭐 재정이 뭐 그냥 바닥이 돼 버리니까 이제 교회 이제 문 닫는 건 시간 문제다, 이제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예배당이 뭐 썰렁해지면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때 한 몇 분 계시면 갑자기 막 마음이 막 썰렁해져요. 막 여러분 잘 모르시죠? 밑 앉아 계시는 거 잘 모르시는데, 위에서 보면 막 심장이 반쪽이 없어지는 것 같아. 막 느낌이 그 정도예요, 막. 그런데 이 뭐 주일날 그냥 그렇게 꽉 예배당 차 있던 예배당에 사람들이 갑자기 다 없어지고 그냥 몇 분 앉아 계시니까,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아 계신 분들도 뭐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참 권사님들은 위대하신 것 같아요. 항상 권사님들이 계세요, 마지막에 보면. 항상.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새벽에 그냥 눈물로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회복시켜주세요. 교회가 한번 이렇게 주저앉으면 거의 어렵습니다. 예,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권사님 몇 분이서. 그냥 완전히 광야죠. 현실이 막막하죠. 오늘 내일인 거죠. 목사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이제 다 끝나고 문 닫고 가는데, 그게 오늘이 되려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불안해가지고 못 앉아있는 거야. 목사님 그 얘기 하실까봐 혹시. 그런 상황인데도 그래도 끝까지 나 우리는 포기 못한다. 그리고 뭐 눈물로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강야 같은 교회에 새 길을 열어 주십시오. 목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눈이 퉁퉁 부도록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지금 몇 분 남아 계신데 다시 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사마귀에 샘이 흐르는 그 역전의 기적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기적을 우리 교회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붙들고,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길을 내실 것이다. 뜨겁게 이제 간구했는데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마침 또 직장이 이제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몇 번 안 남았는데 그 가정까지 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눈수만 보고 있다가, 그래서 목사님도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 가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가는 걸, 이주하는 거를. 그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직장 때문에 아니라 교회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려고 그 이주하는 걸 포기하셨대요, 그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그냥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확신하셨대요. 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거 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이 이제 모두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고, 그 이제 모두에게 확신을 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실 거야. 이게 지금 증거야. 막 붙은 거죠, 막.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과 그 성도들은 하나가 더 되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 정체성과 비전을 이제 새롭게 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떠났던 교인들이 한 분, 두 분 돌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와,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또 한 분, 두 분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서서히 활기를 다시 되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번 그 실패를 거울 삼아가지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그런 강건한 공동체로 이제 세워져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이전에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우리 돌이켜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뭐 더 단단해진 거죠, 막.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셨는데요.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그런 부흥된 교회로 이제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신 그런 뭐 너무나도 보기 좋은 그런 예가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깨달은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 환경과 상황을 탓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결국 승리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다. 거기에 확신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가보십시오. 늘 그래요, 늘. 그래서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 코가 석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석자가 기본이에요. 원래 코는 다 석자예요. 석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조금 더 힘들어지면 5자고 7자고 석자 밑으로 내려가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 코가 석자다라고 생각되시면 아, 정상이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석자가 정상이 석자가. 석자 밑으로 없어. 석자 밑으로 내려가는 걸 그런 거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굳게 믿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와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설립 2주년의 출발선상에 서 있는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그 광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복음의 길을 내고 생명의 그 강수를 흘러 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로 그리고 구령의 열정과 사랑의 섬김으로 그렇게 내딛는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더하셔서 장차 이 땅에 수많은 열매와 간증을 맺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내일의 부흥은 오롯이 오늘의 순종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힘차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는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고 나 여건이 안 돼서 뭐
새로운 일을 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80입니다. 80. 무슨 직장생활 뭐 하고 있었죠? 대기업 다니고 계셨습니까? 모세가 대기업 임원이셨습니까?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처가살이 양치기 80살 끝났지요.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늦은 때도 없고 불가능한 조건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복음의 일을 내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인데요. 그러므로 새로운 해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더욱 부지런히 복음의 생수를 흘려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므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개척의 씨앗 심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들 심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크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놀라운 그 세월을 맞이하게 될 때쯤엔 오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새 일들에 대한 풍성한 열매로 간증의 꽃을 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신 그 길 위를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의 역사가 써내려 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기대하시고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과 꿈의 그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